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레위기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레위기의 모든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교훈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인내, 신앙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위로로 위로해 주십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을 우리로 품게 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 받아 누리시길 축복해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출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주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부입니다. 흐르다, 흘러나오다, 그런 단어예요. 비정상적인 출혈 혹은 비정상적인 분비물, 이걸 주부라고 합니다. 피뿐만이 아니고 분비물, 정액이나 고름 같은 거, 이런 것이 유출되는 걸 유출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출혈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분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질, 매도, 이런 전염성이 강한 성병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5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부,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요압 장군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압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넬을 갖다가 살해를 했거든요. 요압 장군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는 그 죄가 없으니, 나에게는 그 죄가 없으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파인을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라고 그랬어요. 주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출병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병의 특징이 네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불결성, 전염성, 죄악성, 위험성,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병의 특징은요, 고스란히 우리 인간의 죄의 특징과 고스란히 하여튼에 일치합니다. 인본주의의 특징과 고스란히 일치합니다. 인간의 온갖 죄, 온갖 인본주의의 불결성, 죄악성, 전염성, 위험성, 이 네 가지를 깨달아 겸손히 간절히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분비물이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막혀있든지 그거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막혀서 안 나오든지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온갖 죄, 온갖 인본주의적 성향은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표출돼요. 근데 안에 숨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윤리,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육적으로 판단하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것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갈무리 되어 있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면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안에 숨어 있어도 다 아시는 거지. 속에 갈무리를 잘하고 있어도 다 아시는 거죠. 시편 139편 2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악하고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스스로 정결한 사람은 절대로 없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안으로 갈무리 된 죄, 안으로 갈무리 된 인본주의, 그런 죄악들 다 가지고 있다 얘기해요. 특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요.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내면에는 불신앙, 불순종, 뭐 인본주의, 뭐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음흉하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부정한 자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몸도 부정해요. 그의 행동 반경이 부정해요. 그의 장소, 그 사람의 모든 처소가 다 부정합니다. 4절 말씀, 유칠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의 생리시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부정하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도 당연히 다 부정한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깜깜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운 세상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부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정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수시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부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5장 5절 이하의 말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유칠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 계산법이 독특합니다. 당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녁은 하루가 끝나는 종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어가지고 저녁이 지나면, 그래서 새날이 오면 정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결한 사람이라도 날마다 새로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징그럽게, 아주 징그럽게 오래 묵은 묵은 닭 같은 교인이 되어버린다 말씀입니다. 묵은 닭 같은 교인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거는 묵은 닭 같은 교인은 불신자만도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날마다 세워줘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자와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닿으면, 아니 부정한 자의 몸이 닿은 어떤 물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닿기만 하면 결코 부정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신체의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닿으면 부정을 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은 유기체입니다. 통일체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부정한 자가 침을 뱉으면 정한 자도 부정한 자가 침을 자기한테 뱉으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8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어요. 타액 또한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병도 타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성병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의 손이 닿는 사물조차도 다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질그릇은 깨뜨려버리고 나무 그릇은 씻어라 그랬는데, 그 성경에서 그릇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그릇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릇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뜨려라 그랬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질그릇 같은 심령을 말씀으로 부수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골수까지 부수고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부서져야 되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원합니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라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으라는 거죠.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로 씻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유출병자와 직접 접촉한 게 아니에요. 제3의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해서 그럼에도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죄악의 오염성과 인본주의의 징그러운 전염성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영향받으면 그냥 그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PC주의의 이 성향에 조금이라도 감염되거나 조금이라도 물들면 여러분 잘못하면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줄로 깨달아 알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각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정결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과 접촉하나 누구와 접촉하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정한 곳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삼가야 되는 거죠. 정말 삼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저거 이 책 저 책 이 경향 저 경향 막 손대면 안 된다 얘기예요. 잠깐 접촉했을 뿐이라고 자유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자의 전염성과 오염성을 과소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빠진 거예요. 국에. 바퀴벌레만 건져내고 그냥 태연히 먹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배고파가지고 죽겠는 사람이라 그냥 먹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국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국을 다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기 바랍니다. 성별되기 바랍니다. 부정한 곳에 접촉하지 말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신실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접촉한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가만히 댔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과 접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일반적인 설정도 일반적인 사정도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16절로 18절까지만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의 명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인데 왜 이걸 부정하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혈루증 말고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또한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생리는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근데도 19절 이하를 보니까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함께함으로 거기서 죄인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복된 사람이 태어납니까? 의인이 태어납니까? 천만에 죄인이 태어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성도들이여, 복된 사람이 되는, 의인이 되는 오직 하나, 유일한 방법,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무슨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부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정한 여러분이요, 정결해지기 원합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려면 첫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말씀이 무려 10차례나 나옵니다. 유출병자라도 손 씻고 나서 접촉하면 괜찮다 그랬어요. 레위기 15장 11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손을 씻지 않고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손을 씻고 접촉하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을 날마다 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어요. 자기 옷을 빨므로 성결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옷을 뭘로 빱니까? 옷은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수거든. 생명수인 말씀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려면 둘째로 회복되었을지라도 정결을 위해 일주일 7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일주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완전한 기간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모든 죄악의 찌꺼기와 모든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청산하는 완전한 기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죽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삶이 남아있잖아요.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잖아요. 7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숱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기쁨과 감사에 넘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막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숱한 실수를 합니다. 숱한 실패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회복을 겪게 됩니다. 성장의 기간, 성숙의 기간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려면 셋째로 제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속죄제와 번제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5장 14절 이하의 말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단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라 그러셨어요. 레위기 15장 29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는 참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날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평생 동안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헌신과 충성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죠.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려면 넷째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31절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말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부정한 중에 있으면 죽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것뿐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야 사는 거예요. 떠나야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떠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정한 곳에서 떠나 정결한 장소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 거기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정결한 곳이 거기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은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숫자 8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고요. 새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언제 새 출발했으니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에 묵으면 안 되는 거야.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묵은 닭 됩니다. 묵은 닭은 불신자들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삶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깨끗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압니까?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4절에 보니까 그 침상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의자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앉았던 자리가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안장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한테 침을 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생리 기간 동안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니까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속속들이 부정한 거예요. 뼛속까지 부정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근데 잘난 척합니까? 예.
얼마나 의로운 척합니까? 얼마나 고아한 척합니까? 얼마나 품격 있는 척합니까? 얼마나 품이 있는 척합니까? 얼마나 바른 척합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더럽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본성은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 속은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 태생이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 삶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 몸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그 소유가 다 더럽다 그랬습니다. 똥오줌 그러면 기겁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뱃속에 그렇게 가득하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누가 뭘 토하잖아요. 그럼 기겁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뱃속에 그렇게 가득한 게 사람이잖아요. 이율배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독히 더럽습니다. 세상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독히 부정합니다. 근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깨끗한 줄 착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더러움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며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러운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더러움을 상대의 더러움을 가져오면서 나의 더러움을 가져가게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갖 사물까지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독히 더러운 세상이에요. 징그럽게 부정한 인간들이에요. 징그럽게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반면에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러운 줄 알아. 자기가 부정한 줄 알아.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는 거거든. 예수님이요. 그래요.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아닙니까?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나. 이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